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지난 3일간 복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이 심하기로 소문난 어떤 교회에 한 새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새 목사님이 부임을 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매주 그렇게 교회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새 목사님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양쪽에 이 수장으로 있는 장로님 두 분을 모셔다가 직접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자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1년 동안은 잘하지 맙시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싸울 기미가 보면 잘하지 맙시다,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 막 서로 그 목소리가 커지면 잘하지 맙시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잘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리자 했는데 그렇게 정말 1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 싸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지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혹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이전에 어떤 교회도 한 20년 동안 참 많이 싸우고 갈라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해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만 잘 드렸는데도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 직면할 때 해결책은 우리 기준에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잘해보자 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글 성경을 보면 1절이 가정문처럼 보입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뭐뭐 때문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개인의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꽤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고 그 요청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옥감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은 금이 많이 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이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에 속한 동네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상당히 여유로운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이 재정적으로 넉넉했기에 아마 성도들의 삶도 조금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도록 했었지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잠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걱정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맛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재정적인 지원에 감사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울은 이 둘을 향하여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것,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교회 내에서, 빌립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불화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전도의 열심과 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의 리더십 소유권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의 결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했는데 잘해보자 했는데 그 잘해보자는 열심히 변질되어서 갈등의 씨앗이 된 셈이지요. 본문에는 무엇 때문에 파벌이 생겼는지 불분명한 데에 반해서 갈등의 양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헛된 자만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이기적인 행동과 그리고
헛된 자만심으로 서로 간에 분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갈등의 해결 방안,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개교회 안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교회들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내재된 분열의 조짐들, 그 위험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이 단체의 행동을 바꾸는데, 교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의 탁월한 삶의 윤리를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론을 활용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나 성도들이 닮아야 할 믿음의 이 모습으로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분열과 갈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화해해라, 또는 누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독론적 고백이라고 부르는 본문인데요, 짧게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향유해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상을 입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태를 입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낮추어 끝까지 낮추어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빌립보서 2장의 해석을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본문 빌립보서 2장은 겸손하자라는 주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을 겸손하자, 겸손해라 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겸손이라는, 스스로를 낮추는 어떤 겸손이라는 도덕적인 이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체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은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함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를,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 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이 그분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 문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 즉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믿음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호선이라는 신약학자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신학학자의 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만큼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호선 교수는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전지전능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바로 종의 형체, 스스로를 기꺼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스스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망설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그 전능함,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염사교회 공동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즉 주님의 겸손은 단순하게 남을 존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기꺼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3일은 처가에서 3일은 본가인 철원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철원에서는 조카 2명과 저희 아이까지 이 3명의 꼬맹이들이 쉴 새 없이 장난을 치고 뛰고 울고 싸우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이라도 아이들을 한번 먹이려면 숟가락을 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했고, 이 조카들이랑 놀아주느라고 또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는 아이를 말리느라고 긴 명절에 분명히 쉰다고 쉰 것 같은데 전혀 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창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쏙 빠져서 넋이 나가서 좀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카들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니네 외삼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예, 그 더한 놈이 접니다. 옛말에 결혼하면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진짜 부모가 된다,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문득 부모님의 인내와 눈물과 사랑과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도 몰랐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몰랐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으시지요?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과 또 누군가의 헛된 자만심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만 더 깊어지는 상황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열심이었던 지도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을 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겸손하자는 권면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이기심과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본질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살아가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